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깊이 연구해 보면 계시록 14장의 내용이 다니엘서에서 그대로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장은 14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시록 14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고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길래 그것이 다니엘서에서도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라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할까요? 당연하죠. 자, 여러분, 계시록 14장에는 3명의 천사가 날아가면서 참된 복음을 하나씩 차례로 선포하는데 그 내용이 다니엘서에서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씩 차례로 선포가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바벨론을 향한 이 3가지 메시지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새롭고 명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벨론을 향한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먼저 요한계시록에서 첫 번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부터입니다.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또 그 다니엘을 비롯해서 그 유다 백성들 여러 이제 이 사람들을 바벨론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그 중에 하나는 그 당시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의 대제국인 바벨론에 참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그곳에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하늘에서 시작된 그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의 초점은 뭡니까?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이런 이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루시퍼는 스스로를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여져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회방하고 창조주 하나님께만 합당한 예배를 자기가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건 곧 예배의 횡령인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의도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서 이제 그 기반을 찾아가지고 그동안 어떤 모양으로요? 우상 숭배 모양으로 또 인간 스스로가 자기 숭배를 통해서 이 땅에서 그 사탄 루시퍼의 최초의 그 전쟁이 여전히 실현되고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광야에서 예수님과 담판하던 이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의 안일과 부귀 영화를 믿기로 감히 자신에게 경배해야 할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했죠. 그런 모습에서 이제 그의 속셈이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예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신당부되었던 교훈이고 명령이었던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이 바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으로서 새 천사가 날아가면서 전한 그 첫째 천사의 메시지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바로 그 내용이죠. 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자, 첫째 천사의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첫째 천사의 경고가 다니엘서에서 어떻게 소개되는가? 여러분, 다니엘 2장에 보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바벨론에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또 그분께서 세상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 내용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 이 다니엘서 2장에서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정말 온 세계 제국의 통치자였던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세계의 이 치리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고 또 그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했죠. 자, 다니엘이 그때 뭐라고 선포합니까? 다니엘서 2장 44절부터입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이 말씀을 들은 왕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자,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그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인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멸망을 재촉하고 있는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온 땅이 부패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떡하라고? 이 심판이 임박한 이때 사람의 당연한 본분은 뭐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고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는 선포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각본을 쓰셨고 아주 인상 깊은 시청각 자료, 이 신상이라는 거대한 시청각 자료인 이제 신상을 내세워 가지고 바로 다니엘이 이 설교자가 되어서 이제 바벨론에 거기에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설교자로 전도회를 했죠. 이 첫 번째 전도회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첫 번째 결심자는 느부갓네살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온 제국에 선포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 황폐케 되고 그리고 이제 사탄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그 백성을 다 포로로 이제 잡아가지고 왔잖아요. 그렇게 잡아와서 승리를 장담했던 사탄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의 지상 대리자였는데 느부갓네살을 자기의 이 바벨론 왕을 자기의 대리자로 사용했었는데 그 왕이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런 정말 다니엘을 통해서 사탄이 아주 참패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당신의 백성의 그 불순종 때문에 종종 전투에서는 지실 때가 있을지라도 전쟁에서는 끝내 이기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인류 역사의 기록을 보면 모든 민족들의 발전과 또 제국들의 그 흥망이 마치 어떤 사람들의 의지나 계획이나 능력 또 야심 또 그들의 어떤 용맹스러움에 좌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휘장이 거쳐서 역사의 무대를 주관하는 그 배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참된 백성들을 통해서 아주 인내성 있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현시키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를 다시 봅시다. 누구를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라고. 자, 만드신 분을 경배하라고.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라고. 다른 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자, 그렇다면 성경에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게 경배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예, 계시록에서 본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모든 만물을,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뭐 했기 때문에? 제7일에 쉬었기 때문에 뭐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겁니다. 자, 바벨론을 향한 이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두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전하는 메시지는 바벨론에 뭐가 붕괴됐어요? 종교가 붕괴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를 지금 계속 다루었죠? 이 다니엘서에서 실제 존재했던 고대 바벨론 제국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을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계시록에서는 지금 영적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실제 지금 바벨론을 쭉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니엘 2장의 사건을 통해서요, 느부갓네살과 그의 백성들은 이 자기들의 종교에 대해서 이전에 가졌던 그 절대적인 신뢰를 다 상실해 버렸어요. 자, 모든 신이 하나님이라는 게 이제 드러나 버렸죠. 그와 동시에 다니엘을 통해서 그들의 신 말둑보다 더 높고 위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들은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추락된 이 바벨론의 우상 종교의 이 배후 세력인 사탄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어떻게 합니까? 금신상을 만들도록 또 이제 이 획책을 하고 온 세상이 그것에 경배하게 함으로써 지난번에 실패를 만회하려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철저하게 분쇄하고 정말 철저한 개혁을 촉구하는 두 번째 메시지를 바벨론에 선포하는 계기로 삼으시게 됩니다. 다니엘 3장에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자신의 세계적인 영역을 대표하는 모든 그 제국의 지리자들을 다 소집시켜 놓고 그래서 국가의 힘과 왕권을 동원해서 그들 모두를 바벨론의 그 우상 숭배에 강제로 참여시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금신상의 절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고 버틴 이 세 젊은이에 의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우상을 섬기는 그 바벨론 종교가 정면으로 맞부딪혔죠. 링에 올랐죠. 예배가 핵심 이슈가 되었죠. 하나님과 사탄의 대전쟁이 다시 한번 재현되었죠.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 2장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같이 구원할 다른 신이 없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그렇게 만방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바로 우상 숭배를 기초로 한 이 바벨론의 종교는 다시 한번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곤두박질 치면서 그 위신은 세상의 온 나라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 장엄하고 휘황찬란한 금신상은 이 사람들의 시야와 관심에서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무엇이 우뚝 솟았어요? 새 젊은이의 하나님이 그 자리를 대신한 겁니다. 금신상과 함께 바벨론의 그 우상 종교가 어떻게 되었어요? 붕괴된 겁니다. 열국에게, 모든 나라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기 위해서 왕들, 이 총리, 대통령 뭐 다 불러갖고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강요하고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던 그 바벨론의 그 거짓 종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초부터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해서 마침내는 그 종교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 종교 위에 세워진 바벨론 제국 자체가 붕괴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고대 바벨론만 무너졌는가? 자, 아까 분명히 계시록 14장에 둘째 천사가 무너졌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뭐가? 바벨론이. 자, 그런데 이렇게 고대 바벨론만 무너졌는가? 아니죠. 바로 이 시대를 오염시키고 있는 이 현대 바벨론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이 고대 바벨론 종교의 특징이었던 것처럼 현대 바벨론인 이 교황청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거기에 가보면 뭐가 즐비합니까? 성상들, 그리고 성상과 유물 숭배, 성자들에 대한 기도, 또 교황 숭배와 같은 이런 일들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사탄에게로 끌어내려는 사탄의 고안인 겁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멸망당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분에게서 그들의 시선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불리는 위클리프를 비롯해서요, 또 종교개혁을 직접 이끌었던 마르틴 루터, 또 치빙글리, 칼뱅, 존 녹스, 이런 이 개혁자들은 중세기의 이 교황청이야말로 누구라고? 그 음행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을 무너뜨린 큰 음녀로서 마땅히 무너져야 할 큰 바벨론이라고 주장하면서 참된 신앙개혁을 이끌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두랍 형제 세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이 화려했고 장엄했고 그 경배의식이 어땠어요? 너무너무나 지극히 인상적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정말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가톨릭의 예배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 화려한 장식, 엄숙한 의식,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감각을 매혹하고 이성과 양심의 소리를 침묵시킵니다. 정말 거기에 들어가면 그 눈은 황홀해집니다. 어마어마한 교회당, 당당한 행렬, 황금빛의 제단, 보석으로 꾸며진 성체 용기들, 뛰어난 그림들, 또 아주 미묘한 조각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람의 감정과 감성을 흔들고 아주 묘한 영향을 끼치죠. 또한 거기서 울려 퍼지는 음악 역시 아주 훌륭합니다. 깊은 음조를 내는 오르간의 그 풍부한 음조, 그 큰 교회당의 높은 천정과 또 둥근 기둥이 들어선 그 복도를 통해서 울려 나오는 그 합창들이 공명될 때 사람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정말 숭배의 인상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우상 숭배가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했듯이 마찬가지로 교황청도 하나의 거대한 조직체를 이뤄서 전 세계를 목표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교황청은 고대 바벨론처럼 모든 나라를 그 음행의 포도주로 먹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바벨론은 국가와 종교를 일치시켰죠.
그래서 국가의 그 권력으로 우상숭배 종교를 뒷받침하고 이것을 배경으로 그들의 종교를 사람들에게 강제했습니다. 자, 이러한 일이 동일한 현대 바벨론 교황청에 의해서 중세기 역사에서 이미 시행되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재현됩니다. 종교 자유의 나라인 이 미국이 교황청과 연합해서 양심을 강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세운 질서에 따르도록 강요하게 될 때 이 지구상의 다른 모든 나라도 미국의 본을 따르게 될 겁니다. 자, 이 고대 바벨론이 그들의 종교에 대한 그 절대 복종의 표, 그 절대 복종의 마크, 그 절대 복종의 표로 뭘 세웠어요? 우상을 세워서 국가의 힘을 빌어서 강제로 참배하게 했죠? 마찬가지로 교황청은 그 권위의 상징인 이 썬데이를 짐승의 표로 삼아서 정권을 동원해서 국가적인 경배 법령을 강요하는 일을 행할 겁니다. 정치와 교회가 야합해서 교회와 국가의 고위층들이 정말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매수하고 위협하고 강제할 겁니다. 이 고대 바벨론에서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세워진 이 금신상에 경배하도록 명령함과 동시에 거절하는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에 넘겨졌죠. 마찬가지로 교황청은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또 이것을 강행하기 위해서 국가의 힘을 통해서 사형으로 사람들을, 시민들을 위협하게 될 겁니다. 두라 평지에서 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권위만을 인정한 그 3명의 젊은이가 세상의 주목거리가 되었듯이 짐승의 표 받기를 거절하고 계명에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기로 고집하는 그 남은 백성은 핍박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종교계와 정계의 이 권력자들이 계속해서 신세계 질서를 강요하는 그때 그들의 요구에 복종하기를 거절하는 소수의 무리는 온 세계에서 저주의 표적이 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십계명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구별하는 자들을 처리하라는 그 법령이 반포될 건데 그들은 가장 혹독하고 정말 가혹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다 그렇게 고발될 거고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들을 죽여도 되는 그런 자유를 사람들에게 부여할 겁니다. 여러분이 다니엘 3장의 이 금신상에 대한 경배 사건, 경배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는 이 배경은 계시록 13장에 무슨 장이죠? 짐승의 우상의 이 경배 사건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도 흡사할 뿐만 아니라 사건의 진행 경과도 거의 같은 방법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적인 상징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이 금신상의 높이와 폭이 각각 60규빗, 6규빗 이렇게 세워졌고 또 이것을 위해서 6개의 주요 악기가 언급되어 있음을 우리는 다니엘 3장을 공부할 때 확인했죠. 자, 이처럼 계시록 13장에서 만들어지는 그 우상의 의미가 뭐라고요? 666. 자, 다니엘 3장의 우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서 새끼 양으로 표상된 미국이 죽게 되었다가 회복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 자, 그게 뭘 뜻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 3장에서 그 바벨론의 거짓된 우상 숭배 종교가 국가의 힘으로 백성들의 신앙과 양심을 강제하고자 어떻게 했어요? 인위적인 어떤 제도를 만들었음을 계시록에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이 교황청과 미국을 통해서 반복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복음의 그 단순함에서 떠나서 이 교회의 의식과 풍습을 받아들임으로써 부패하게 되었을 때
교회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죠. 능력을 상실하게 되자 교회가 무엇을 찾기 시작합니까?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권력의 지지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는 동시에 그 권력을 유지하고자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을 뭐라고? 이단. 그런 명분으로 박멸하기 위해서 교황청이 형성됐고 종교재판소가 이제 이어졌죠. 여러분이 히브리 3명의 젊은이들이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양심의 문제, 그건 종교의 문제, 그렇게 취급되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왕명을 거역하는, 국가의 권위에 도전하는, 정말 바벨론의 국리와 일반 백성의 안녕을 저해하는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몰아붙였어요. 이러한 상황이 계시록 13장에 기록된 짐승의 우상에게 굴복하기를 거절하는 자들, 그러니까 성경상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들은 사회의 이 도덕적 구성력을 파괴하는 자들, 법률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무정부 상태와 부패를 초래하는 자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자로 비난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현대 바벨론은 고대의 이 소돔과 같이 도덕적으로 부패한 음녀 같은 그러한 바벨론일 뿐만 아니라 사납고 잔인한 짐승과 같이 전체주의적 공포사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천사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이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서 나오라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벨론에서 탈출하는 신앙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민족적으로 이 바벨론에서 나왔던 사건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 40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왔던 그 출애굽 사건, 또 실제로 사로잡혀왔던 그 바벨론 땅에서 70년 만에 돌아왔던 사건. 자, 여러분, 그들이 그곳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실천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냥 노예로 살다가 사라졌더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탈출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나오라. 가라. 그래서 이 부르심에 응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와 조카와 롯을 대동해서 그 우상 숭배가 창궐하던 바벨론 땅인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여러분이 창세기 11장에서 땅의 백성이 정말 이 높은 성과 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바벨론의 문명 세계를 건설하자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바벨론의 그 땅에서 불러냈습니다. 자, 그런데 후에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의 가족은 소돔성을 떠나라 라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위들은 그걸 농담으로 여겼어요. 또 롯도 어떻게 했어요? 지체했어요. 그러다가 천사가 손을 잡아서요 겨우 이제 성 밖으로 이끌고 나왔는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 말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본 거로 소돔 기둥이 되었습니다. 둘째 천사의 경고를 듣게 되는 사람들의 운명도 이와 동일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이 경고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외쳐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진리에서 어긋난 교리, 세속화된 교회, 배도한 교회, 타락한 교권, 이 모든 것들이죠. 또 바벨론은 세상을 사랑함, 돈을 사랑함, 자신을 사랑함, 이기적이고 무정함, 이 모든 것들입니다. 성경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벨론을 향한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다니엘 2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전해지는가? 먼저는 2장의 사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참 하나님의 존재와 또 신분에 관해서 아주 명백한 인상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한 회심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냥 얼마 후에 그 감동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벌이셨어요? 이 3장의 금신 사건을 통해서, 그 금신상 이제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그 풀무불에서 살아난 그 청년들을 통해서 더욱 인상 깊은 방법으로 또다시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정말 이러한 놀라운 것들을 봤는데, 경험했는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채 시간이 경과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바벨론의 본성이 되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세 번째 경고가 이르러 왔는데, 그것은 정말 지금까지의 내용보다도 가장 가혹한 내용으로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서 4장 25절부터입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제는 더 이상 우상 숭배나 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 허용해 줄 수 없었어요. 이미 충분한 경고와 또 증거와 빛을 다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결정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고 선택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자기가 감수해야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 계시록에 기록된 셋째 천사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에게 아주 결정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호소하고 있고, 지금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와는 성격이 다른 아주 가혹한 정말 엄중한 경고가 이렇게 바래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에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반대의 얘기가 있습니다. 15절에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셋째 천사의 메시지는 첫째 천사의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짐승 중에서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경배할 건지 그걸 결단하고 선택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죽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짐승을 경배해서 또 죽는 자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서 죽든지 아니면 짐승을 경배해서 죽든지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계시록 14장과 13장에 서로 지금 죽긴 다 똑같이 죽는데 어떻게 죽을까? 죽는 것은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지킴으로 인간의 손에 죽는 것이 비교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훨씬 낫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뭘 선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것을 지금 택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여러분,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느 분이 참 하나님이고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지를 알아서 바르게 예배해야 할 본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성의 판단을 그르치고 하나님 대신에 거짓된 종교의 그 타락한 정치 조직으로 이루어진 그 짐승, 곧 교황청에게 굴복하는 것은 사람다운 판단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의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세 천사의 메시지가 다니엘서에서도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자, 이 세 천사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마지막 시대에 설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예언도 성경에 있는가?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매매를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언제 잡혀갈지, 언제 죽을지 전혀 모르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신실한 신앙의 무리가 여기에 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백성들, 예수의 증인들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시간입니다.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겠다는 그 짐승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들에게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세상의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게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만사 모든 것이 다 두려운 상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매매를 금지하고 그 수가 몇이든지 죽게 하겠다라는 이 짐승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겠다는 이 충성심으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그 협박에 굴복하지 않는 그 성도들의 신앙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왜 예수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계명만 있지 않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사탄 중에 누구를 경배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누구를 우주와 세계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에게 속할 것인지 그거를 선택해야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선택해야 하는 문제고 그것은 첫 번째 사람인 아담도 예외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이 짐승을 경배하라는 그 사탄의 미혹에 아담과 하와가 굴복함으로 지구의 주권이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죠. 하지만 천만 다행으로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경배하라.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짐승을 경배하지 말아야 하는 이 신앙은 당연히 오직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로 믿는 신앙일 뿐 아니라 예수께서 증거하신 가르침을 실천하는 신앙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짐승을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이 셋째 천사의 경고는 단순히 그냥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라 그런 율법주의 구원론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십계명을 지킴과 동시에 또한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에 의지하라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고 예수 믿음은 구원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하나로 묶어서 전하는 것이 참된 복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일찍이 이 출애굽 당시에 6월절에 문설주의 이 어린 양의 피로 표시된 그 이스라엘 진영의 장막들만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 장막들만 죽음의 사자로부터 보호를 받았죠. 그리고 또 에스겔 9장의 묵시에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 이마에 표시를 한 사람들만 바벨론의 침공으로부터 그 멸망의 위험에서 보호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에게 참된 신자들의 그 이마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것을 밝혀주는 그 표를 표시하라 그렇게 지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마지막 그 예수의 증인들의 이마에 기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는 실제 어떤 무슨 표를 이마에 한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 신앙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경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에는 도저히 짐승을 경배하라는 그 위협에 굴복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매매를 하지 못하거나 죽음에 처하게 되는 순간들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에게 이제 세 번째 경고, 세 번째 천사의 그 메시지,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서 2장 신상, 3장 풀무불 그렇게 했는데도 느부갓네살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4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짐승처럼 살 것이다. 마지막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셨죠. 느부갓네살이 거듭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짐승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해서 이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마저 세 번째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래서 마침내 7년 동안 짐승 노릇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전히 거듭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속성 대신에
무슨 속성을 가져요? 짐승의 속성을 지니게 됩니다.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을 짐승의 표를 받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경고와 경험을 통해서 마침내 폭군이고 우상 숭배자였던 느부갓네살이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다시는 우상 숭배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의 경고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에 이 세 번째 천사의 호소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루려 하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마침내 영광스럽게 끝마쳐질 것이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짐승과 그의 우상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어서 정말 거듭난 느부갓네살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무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지금 많이 바벨론화 되었고 또 영적 흑암에 갇혀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정말 자녀들이, 백성들이 바벨론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 상태를 보면서 탄식하고 있고 또한 자신들의 그 신앙 상태에 눌러앉지 않고 더욱 분명한 빛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바벨론을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이 바벨론인지 한 번도 깨우침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있을 뿐이죠.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양심을 잠재우는 설교를 들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한 번도 회개하려고 결단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이 특별한 진리들을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이 무르익었습니다. 이제 알곡을 거둬들이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세상과 교회를 덮고 있는 이 어둠을 깨트리게 하시고 거짓 영과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성령을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참된 예수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기를 정말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폭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벨론을 향하여 사랑의 음성으로 호소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지상 역사 마지막에 간절한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바벨론에서 나와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역사의 무대를 장식하는 예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후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